그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인 스가랴서하고 말라기서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제 스가랴서하고 말라기서를 여러분 좀 읽고 오셨을 줄 압니다. 읽고 오셨는데 스가랴서하고 말라기서의 키워드를 뭐라고 하면 좋을까? 둘을 합쳐서 여러분 키워드가 뭘 것 같아요? 스가랴서와 말라기서의 키워드가 뭘까? 아시죠? 슈브입니다. 슈브. 슈브라는 단어가 이게 마지막 스가랴서 말라기서의 키워드입니다. 슈브가 이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선지서 쭉 하면서 이 단어 이야기 내가 몇 번 많이 했습니다. 회복하라. 회복하라라고 하는 회복하라. 이게 슈브는 회개하라, 회복하라 이런 말들이거든요. 돌아오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 그것도 슈브예요. 돌아오라 그 말도 슈브예요. 슈브입니다. 슈브. 스가랴서하고 이 말라기서를 한꺼번에 키워드가 뭘까 그러면 슈브가 됩니다. 돌아오라. 다시 말해서 회복하라 그 말이에요. 회복하라. 회개라는 말이나 회복이라는 말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사실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같은 동의어입니다. 동의. 회개한다는 말이나 회복한다는 말이.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든 간에 우리는 그 신앙의 회복이 참 중요해요. 신앙의 회복이.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 흐르면은 신앙이 꼭 무너져요. 어느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이게 항상 그 신앙이 무너져요. 무너져. 왜 무너질까요? 그건 크게 원수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또 하나는 뭘까요? 우리가 육으로 돌아가니까 그렇죠. 육으로 돌아가니까 무너지는 거거든요. 신앙이. 그래서 이 스가랴서와 말라기서만이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슈브가 필요해요. 종교개혁 자체도 뭡니까? 슈브입니다. 종교개혁 자체가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은 무슨 새로움이 아니라 원상복귀 되는 거죠. 그렇죠? 개혁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종교개혁 그 말은 뭐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원상복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본래로 가야 되는데 본래가 없어지는 거지요. 우리가 흔히 본래가 없어졌다, 본질이 없어졌다 그러잖아요. 본래로 돌아가자 운동이요.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이
바로 이 슈브 운동이에요, 사실은요. 예. 근데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전 세계 교회를 보십시오. 거의 대다수가 정말 이 슈브가 필요한 상태예요. 우리 자신이 슈브가 필요하고 교회의 상태가 슈브가 필요한. 이걸 깨우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역할이 그거예요. 항상 원상복귀 시키는 일이에요. 주의 종의 사역이 뭐냐 이거예요. 목회자를 왜 하나님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웠느냐? 사실은 항상 본래가 있도록 만드는 거죠. 본질이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게. 그래서 항상 슈브가 필요한 거예요. 슈브. 우리가 오늘 공부를 스가랴서하고 말라기서를 공부를 하면서 이 회복하라라고 하는 이 슈브, 이 명령이,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구나, 그걸 필요로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복이 크게 둘로 이제 나눠지죠. 둘로 나눠져요. 스가랴서하고 말라기서에 뭘 회복하라고 하는지 그것만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스가랴서는 뭘 회복하라고 그러는지, 큰 틀에서는 그냥 신앙 회복이에요. 그러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스가랴서는 뭘 회복하라고 그러는 것이고 말라기서는 뭘 회복하라고 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스가랴서부터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가랴가 이제 그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뭐 이미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1절에 그냥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그럴까요?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이 많잖아요. 동명이인이 그건 한 30명 정도 됩니다. 성경에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이 거의 30명 정도 이를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뭐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제자들 이름 속에도 보면 동명이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유다도 둘이 있으니까 가룟 유다로 하잖아요. 가로신 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야고보도 그러지만 야곱 세베대의 아들 야곱 이렇게 구분을 시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그런 것처럼 바로 여기 나오는 스가랴 선지자는 바로 이또의 손자이고 베레가의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스가랴는 이미 그 느헤미야서 12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포로 귀한 자 중에 한 사람 레인으로 나옵니다. 레인으로. 그러니까 벌써 스가랴는 제사장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 레인으로서 선지자였다. 조금 더 스가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마태복음 23장 35절 말씀에 보면은 순교당한 죽임당한 스가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바로 그 스가랴가 바로 이 스가랴입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했던 너희들이 선지자를 죽였는데 그 스가랴 선지자가 죽임당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이름을 언급을 하는데 그 스가랴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 베레가의 아들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나오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기드론 골짜기에 가면은 이 스가랴 선지자의 무덤이 현존해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참 이런 사람이구나. 결국은 이 스가랴 선지자에 대한 후의 모습은 없지만은 그가 처절하게 순교를 당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가랴 이름은 뭡니까? 보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 벌써 스가랴 이름 자체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기억한다는 말은 뭘까요? 뭘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어디다 쓰느냐? 언약에다 씁니다. 언약에. 그래서 이 스가랴의 이름 속에 벌써 언약적 이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스가랴에 대해 좀 더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하고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계 선지자를 배웠는데, 학계에 대해서 학계서하고 스가랴서를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요, 무슨 공통점이 있느냐 하면은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예언을 하는 데 있어서 오랜 기간 한 게 아니에요. 짧아. 그렇죠? 학계도 짧고, 우리는 이미 학계서를 보니까 한 해 하는 걸로만 다 나왔어요. 학계서에. 다리오 2년에. 그렇죠? 다리오 2년에. 그런데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는 학계처럼 짧아요. 오랜 에레미야나 이런 사람들처럼, 이사야처럼 오랜 세월 이렇게 말씀을 예언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짧은 세월 하는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는 여러분 다리오 2년과 그 다음에 다리오 4년에 하는 걸로 스가랴서는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저는 이 스가랴라고 하는 이 선지자하고 학계 선지자가 얼마 동안 말씀을 전했을까? 선포했을까? 저는 그걸 계시록에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11장에 두 선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스가랴서 할 때 나오겠습니다만은 두 감람나무가 나오잖아요. 그 두 감람나무가 바로 두 감람나무가 누구냐? 이 환상을 보여줬는데, 이 두 감람나무를 보여주는데 뭐라고 합니까? 주님 앞에 서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라고 한 거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게 스가랴서에서 그렇게 표현된 것이 요한계시록의 11장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써 있어요.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로 나와요. 그래서 두 감람나무, 그러면서 뒤에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11장 3절, 그 다음에 11장 10절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이 두 감나무가 누군가를 그냥 알려줘요. 두 선지자로 나오요. 선지자. 예.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이 두 선지자들이 얼마 동안 예언을 하느냐, 말씀을 전하느냐, 선포를 하느냐? 1260일 동안을 선포를 합니다. 1260일을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얼마일까요? 3년 반이에요. 딱 3년 반. 3년 반입니다. 왜? 1년을 360일로 계산을 하거든요. 왜 360일인지 아시죠? 원래 이 성경에 1년의 날짜를 360, 우리는 365일이라고 그러잖아요. 360일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음력이 기준이 되니까, 음력이 항상 기준이거든요. 양력이 기준이 아니에요, 원래. 연수에 의해, 날수에. 그래서 360일입니다. 360일을 해서 나눠보면 딱 3년 반 떨어집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선포를 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게요. 그런데 이 스가랴서의 이 스가랴와 학계를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 다리오 2년에 해서 여러분
지금 스가랴서는 4년, 2년에 하나님 말씀이 임했던 것이고 또 4년에 임한 걸로 나오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뭡니까? 학계는 2년에 임한 걸로만 나오고, 그렇죠? 2년에 한꺼번에 전체 2년에 다 나왔잖아요. 그런데 4년에 나오고, 그럼 둘 다 공통점은 뭐예요? 성전 건축이거든요. 성전 건축에 대한 선포예요. 둘 다. 그렇죠?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씀의 선포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성전이 언제 완공이 됩니까? 다리오 6년에 여러분 됩니다. 다리오 6년에, 그렇죠? 다리오 6년에 완공이 돼요. 완공이.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보세요. 2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4년까지는 3년 반이 안 되죠. 그렇죠? 한 2년 정도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완공 전까지 해보면 한 3년 반 정도는 선포를 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했을까? 이미 요한계시록의 11장의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이건 누구냐라면 여러분요, 예루살렘을 향한 겁니다. 예루살렘. 온 땅을 향한 두 선지자가 사실은 아니에요. 이제 이때 이걸 계기로 이들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선지자를 통해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이 두 선지자를 통해서 비로소 이제 이해가 돼요.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복음 전파가. 그래서 마지막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는 구약 요한계시록에는 1260일 3년 반이라고 해놨는데 학개서와 스가랴서는 안 돼 있잖아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점진적이라고.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할 때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요한계시록에 집중을 안 하고 자꾸 다른 책을 가지고 더 요한계시록 해석을 갖다가 풀라고 애를 쓰는데 그건 어리석은 것이다. 내가 자꾸 이야기한 이유가 뭐예요? 요한계시록은 다른 성경의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보다 더 구체적이요 확실하게 다 증거를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엉뚱하게 여기서 못 찾으면 어떻게 저기서 찾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책에서 요 정도만 알려준 것이 종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확 보여준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사건도 스가랴서나 학개서를 통해서는 이렇게 1260일 동안 이렇게 선포를 했구나. 그건 몰라. 추측만 할 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11장을 통해서 보니까 학개와 스가랴가 3년 반 정도 했겠구나 하는 것이 오는 거예요, 제가요. 왜? 요한계시록이 더 정확하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현재 스가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오랜 세월 사역을 한 게 아니에요. 짧은 세월 하다 간 거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요. 그걸 참고를 하시라고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스가랴서에 대해서는 두 번째로 스가랴서가 뭐 언제 기록이 됐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크게 두 의견들이 있어요. 스가랴서는 성전 건축 직전부터 시작해서 완공 시기에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첫 번째로는요. 두 번째로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스가랴서에 대해서 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다르다. 그래서 전반부는 재건, 그러니까 성전 건축 전에
쓰여진 것이고 후반부는 성전 건축 후에 쓰여진 것이다. 그래서 기록 시기를 둘로 나눠요. 많은 학자들이. 그 이유를 왜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하느냐. 그 전반부에는 단서가 있어요. 성전 전에 이야기한 것을 단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후반부에 가서는 단서가 없어요. 다만 단서가 없지만은 9장 13절에 보면 헬라를 언급을 하고 있는 것에 그들이 근거를 둬서 이건 성전 건축 후에 재건 후에 기록한 거야. 후반부는. 그리고 앞부분은 성전 건축 전에 재건 전에 한 거야 라는 주장들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러나 저는 방금도 이야기를 좀 살짝 1260일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스가랴서는 사실 다리오 왕 제2년과 4년 세 번에 걸쳐서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 이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시기를 해놨다 이거죠. 네. 뭐 이렇게 뭐 이걸까 저걸까 논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원래 그 기록 연대나 이런 부분들을 잘 안 다루는데 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스가랴서는 분명하게 다리오 제2년과 다리오 제4년 이렇게 해서 세 번에 걸쳐서 그래서 그 스가랴서가 이때에 쓰여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제 이런 선포할 때 하고 또 그 선포한 것을 기록한 것은 후대에 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의견도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언제 기록했느냐가 중요한 것보다는 언제 여러분 이게 선포됐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언제 선포됐느냐. 자, 어찌됐든 아주 간략해요. 스가랴서는 다리오 제2년과 4년 세 번에 걸쳐서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이거 스가랴서예요. 자, 세 번째 이 질문을 좀 던집니다. 세 번째, 스가랴서에서 회개의 의미와 그 이유는 뭘까라고 했습니다. 자, 돌아오라라고 한 회개. 이 회개의 의미가 뭘까? 스가랴에서 말하는 회개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 자료에 스가랴서에서의 회개의 의미, 말라기서에서의 회개의 의미를 제가 다 질문을 던져놨어요. 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지는요. 그냥 회개하라. 애매모호해. 우리는 보통 그런 표현들을 쓴단 말이에요. 그냥 회개하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뭘 회개해야 되는지, 그렇죠? 뭘 회개해야 되는지. 우리가 스가랴서 딱 들어가면 출발이 돌아오라 그러잖아요. 출발이 돌아오라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3절에 보면 그렇죠? 돌아오라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회개의 의미가 뭐냐 이 말이 뭘까? 뭘 회개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뭘 회개하라고 그런 걸까요? 아주 간단해요. 성전 건축하라는 말이에요.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응?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스룹바벨이 와가지고 처음에 여러분 성전이 건축되잖아요. 되다가 어떻게 돼요? 중단됐잖아요. 중단돼 가지고 계속 가는 거예요, 세월이요. 중단돼서.
1년, 2년, 5년, 10년 가는 거예요, 이게로. 아예 건축을 안 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회개의 의미는 뭐냐? 성전 건축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회개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라고 여러분 귀환시켰는데 사실은 그게 여러분 사명인데 그 사명을 안 하는 거예요. 뭐 핑계가 될 수 있죠. 왜? 방해꾼들이 있었습니까? 그냥 방해꾼들만 있었습니까? 방해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 때라든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왕이 명령을 내려요. 하지마. 왜? 방해꾼에 의해서. 그렇죠? 방해꾼에 의해서 조서가 내린 거예요. 못하게. 그러니까 얼마나 핑계가 돼요. 그렇잖아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학개와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한 말씀이 성전 건축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거 돌아오라는 말은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그게 여러분 좀 더 거기에 추가해서 나온 말이 뭐냐?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라. 이 말이거든요. 악한 길에서 악한 행위에서 돌이켜라. 그게 스가랴서에서의 회개 의미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왜 스가랴서에서 이렇게 회개하라고 그럴까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회복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들 돌아와. 회개해. 이 말이거든요. 성전 건축해. 그 말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뭐냐라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슈브라고 하는 말이 회개의 의미도 있고 회복의 의미도 있고 같은 의미인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회개와 회복은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회복은요, 회개를 반드시 요구해요. 그러니까 회개 없는 회복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결코. 우리는 다들 회복하기를 바라요. 회복의 선포를 많이 해요. 그렇죠? 회복의 선포를 많이 하는데 회복하라고 그러는데 회개를 안 해요. 그러면 회복이 안 되지요. 그래서 이 회개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회개해야만이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3장 8절에 보면은 싹이 나와요. 그렇죠? 3장 8절에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또 6장 12절에도 보면은 또 나오죠.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렇죠? 자, 여기서 이 싹은 무엇을 뜻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싹이 뭘까요? 어떻게 예수님인 줄 아셨어요? 예, 맞습니다. 자, 지금 왜 이 싹을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영감이 딱 와서 그냥 예수님 알아요 다 아는데 두 가지거든요. 이 싹은 뭘 말하느냐? 다윗 왕조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 왕조. 이사야서 여러분 싹이라는 말이 어디서 출발하냐면요. 바로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은 이새에게서 싹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싹이 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왕 다윗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싹이 가장 첫 번째가 다윗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다윗과 관계된 거예요. 싹이라는 말은 여기서.
그래서 연결된 게 뭐예요? 지금 현재 스가랴를 통해서 싹이 나올 거야. 그래서 그 싹이 성전을 건축할 거야. 그 말은 여러분 다윗과 연결되어 있는 왕조예요. 그렇죠? 오케이? 하나님이 약속한 이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그 성전 건축에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성전을 건축하는 출발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미 보면 무슨 새들이 저렇게 막 창가로 돌아다녀. 좋은가 보다. 우리한테 막 달라드네. 자, 그래서 나온 게 여기서 싹은 뭐예요? 이것이 근거가 돼서 알 수 있듯이 이사야서 11장에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뭡니까? 자, 먼저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 그렇죠?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맞죠? 네. 왜? 스룹바벨이 다윗 왕조잖아요. 다윗 왕조.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가지 않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어디까지 가요? 이제 메시아까지 가는 거죠. 그 메시아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죠. 자,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 메시아는 스룹바벨이에요. 맞잖아요. 그 시대에 나라를 완전히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에게 늘 바라보는 게 하나님의 약속, 다윗의 그 약속이 다윗의 왕조가 다시 다윗의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았는데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스룹바벨이에요. 맞죠? 네.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될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그림자였죠. 자, 이것도 다윗도 그림자였죠. 그래서 예표라는 말을 쓰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자, 여기도 예표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이 완성될 것을 말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성경은 사실을 알고 보면 성전 원래 성전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성전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요? 성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거든요. 그게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게 뭐예요? 에덴 동산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 에덴 동산을 쫓겨나잖아요, 여러분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에덴의 회복은 성전 회복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니까 에덴의 회복이 성전 회복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예루살렘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 성전의 회복, 여러분 뭐예요? 성전 회복, 에덴의 회복이죠. 그렇죠? 에덴 동산 회복되잖아요. 요한계시록 이거 아닙니까? 원래 이것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성경은 계속 역사 가운데 약속을 한 거죠. 말씀한 거죠. 무너져버리는 성전이 회복되려. 성경은 사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결국은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한다면 성전 회복 이야기예요. 예루살렘 회복 이야기예요. 성전 회복 이야기예요. 에덴 회복 이야기. 그 이야기가 사실은 성경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사실 다 여기는 그림자들이죠. 여기는 그림자, 여기는 그림자. 메시아 곧 메시아는 항상 시대에 메시아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메시아라는 말이 뭐예요? 구원자잖아요. 아멘? 여러분 저 출애굽 당시 어떻게 돼요? 메시아가 모세 아니야? 모세? 맞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여호수아가 여러분 메시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 것처럼요. 그러나 진정한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거 이야기거든요, 사실은요. 여기 다 그림자야. 나의 아들 통해서 완성하는 거야. 성전이 완성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성전의 완성됨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그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싹은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된다 하는 걸 아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 질문에 왜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하고 스가랴 선지자에게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학계는 제가 이미 여러분 해놨지 않습니까? 2년 6월 달에 하나님 말씀이 임해요. 그 다음에 7월 달에 임해요. 그러고는 8월 달에는 스가랴에게 임해요. 여러분, 그렇죠? 그 다음에 9월 달에 또 학계에게 임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스가랴에게 임했다. 이렇게 번갈아 가잖아요. 그렇죠? 같은 시대에 동시대에 활동을 한 이 학계와 스가랴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학계하고 스가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번갈아 가면서 말씀하게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에스라에서는 이제 그렇게 나오잖아요. 에스라에서는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들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저들을 독려하고 격려해서 건축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제가 좀 표현을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번갈아 가며 말씀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질문 던진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학계 혼자한테 해도 되잖아요. 응? 힌트. 요한계시록 11장이에요. 그렇지요.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 두 증인이에요. 그 두 증인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 종말 때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한 사람 선지자가 선포를 한 게 아니라 왜 두 선지자가 선포하게 할까요? 율법에도 보면 증인이 확실한 하나님 말씀이라 이거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야. 한 사람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두세 증인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항상 두 사람 이상이 돼야. 왜 복음을 전하러 갈 때도 둘씩 짝을 져서 제자들을 파송을 했느냐. 다 이게 확실성. 그 말이죠. 이건 하나님 말씀이야. 에? 확실성. 우리가 왜 증인을 세워요? 재판석에. 확실성이거든요. 한 사람 말 들어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증인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그 증인도 한 사람만 안 세우잖아요. 두 사람 이상을 세우잖아요. 한 사람 말해가지고는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신뢰성이 없어요. 이게 신뢰성, 확실성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한 거야. 그러니까 그대로 해.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사람 말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야. 그래서 그 당시에 참 얼마나 혼돈 속에 있었겠어요. 포로 70년 생활 속에 있다가 또 와서도 혼돈이란 말이에요. 예? 이게 혼돈 속에 있는 거지요. 그런 그들에게 확실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11장도 왜 두 증인을 세우느냐. 동일한 원리입니다. 동일한 원리. 그래서 학계와 스가랴를 번갈아 가면서 말씀했다는 걸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금 자꾸 요한계시록하고 스가랴서를 자꾸 여러분이 연관을 좀 하라고 자꾸 그래서 내가 이런 질문 던져놓은 거예요. 이걸요. 자, 마지막. 왜 금식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여러분 스가랴서 여러분 금식 이야기가 두 장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7장, 8장에 금식 이야기가 나와요. 응? 한 이야기거든요. 한 사건이거든요. 베델 사람들이 금식할까요? 라고 여러분 제사장하고 선지자들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말한 내용이 7장, 8장 내용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렇죠? 오케이? 네. 그러면 왜 이 금식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회개의 대표적인 그래서 그랬을까요? 제대로 금식을 안 하고 자신들을 위해 왜 스가랴서의 금식 이야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두 장이나 걸쳐서. 자, 두 가지예요. 하나가 뭐냐라면요.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더니 금식 핑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금식월이잖아요. 금식월. 응?
금식월. 여러분 금식월이 어떻게 나옵니까? 금식월이. 5개 달, 7개 달. 자, 몇 월 달 금식월이 나옵니까? 4월달, 5월달, 7월달, 10월달 그렇잖아.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예. 자, 이 금식이 지금 현재 이렇게 돼요. 이 금식월이라고 그래요. 금식월. 4월달에 금식하고 5월달에 금식하고 7월달에 금식하고 10월달에 금식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뭐예요? 처음에 5월 중에 그러니까 5월달이 지금 다가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질문을 했을 때에 지금 5월달 지금 현재 금식월이잖아요. 예? 금식을 해야 되는데 금식을 우리가 7장 3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그러잖아요.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다시 말해서 우리 금식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기 금식부터 조금 내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4월, 5월, 7월, 10월 금식월이 생긴 줄 아세요? 원래 여러분 본래 금식월은 여러분요 딱 한 번이에요. 그렇지 7월 10일 정확하게 말하면 왜? 속죄일. 그렇죠? 속죄일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이렇게 하라고 이미 여러분 이 7대 절기 속에 속죄일에 정확하게 했잖아요. 7월 10일에. 그래서 원래 10월 달만 금식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율법상. 그런데 4월 달도 5월 달도 10월 달도 금식이 생긴 이유를 아세요? 바벨론에게 멸망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4월 달에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이 포위가 돼요. 그게 슬픈 거야. 그 다음에 5월 달에 망해요. 여러분요. 다 바벨론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할 때 예루살렘 멸망과 관련된 게 4월, 5월, 10월 달. 여러분 열왕기하 25장을 보시면 다 나와요. 네? 열왕기하 25장에 이 4월 달, 5월 달, 10월 달 다 나와요. 예. 여기에 근거해서 금식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포로 70년 동안 이들은 7월 달만 금식을 한 게 아니라 4월 달에도 5월 달에도 10월 달에도 했다 그 말이에요. 7월 달도 10월 달도. 뭘 생각하면서요? 망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루살렘이 망했어.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 요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야. 그걸 잊지 말자. 우리 잊지 말자. 이게 너무 슬픈 날이야. 이게 기쁜 날이 아니지 않니? 라고 70년 동안 여러분 그들이 금식월을 지킨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예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요. 성전 건축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유, 우리 지금 5월달에 도하는데 금식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온 거예요. 이제 이해가 돼요, 이제?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을 썼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유를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가랴서를 많은 사람들이 스가랴서는 어렵게 생각을 해요. 평신도들만 어려운 게 아니라 목사님들도 스가랴서를 무진장이 어렵게 생각합니다. 학자들도 어렵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요, 스가랴서를요. 그래서 스가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 자체를 1장서부터 14장까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설교를 하고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여러분 오늘 배우면 알지만 스가랴 너무 쉬워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런 것들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왜 이런 말을 썼는지 제가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던진 이유가 이해를 하더라 이거죠. 스가랴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질문 던지는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들 읽어도 헷갈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좀 이해가 돼? 예? 아, 왜 금식 이야기가 갑자기 나와? 지금 성전 건축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딱 이유가 되잖아요. 딱 이유가. 그쵸? 금식이 중요하지? 이거 아닙니까? 금식이 중요하지.
근데 사실은 뭐예요?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법에 정해놓은 것도 아니야. 자기들이 만든 거야. 이 금식월이 4월달, 5월달 이런 것들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바로 성전 건축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금식 핑계를 대는 문제예요. 이게요. 그래서 금식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라면요. 왜 금식 이야기를 하고 있냐라면은 여러분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라고 지금 가르쳐요? 7장, 8장을 한마디로 말해서 말하면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 말한 것 같거든요. 금식 이야기 때문에 왔는데 그들에게 이제 뭘 말을 하는데 여러분 핵심이 뭔지 아세요? 공의와 인애예요. 공의와 인애가 중요하지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금식하고 소용없어. 너희들 공의를 행하고 인애를 행해야 돼. 근데 너희들 금식을 하면서도 뭐냐면 공의가 없어. 너희들 금식하는데 뭐냐면 인애가 없어. 그 약한 자들, 없는 자들 갖다가 구박하고 학대하고 핍박하고 그러지 않냐? 너희들 인애가 없지 않냐? 어? 너희들 그렇게 악을 행하고 그냥 더럽고 그 성결을 우습게 여기고 살지 않냐? 어? 공의가 없지 않냐? 그러면서 금식 무슨 소용이 있냐? 이해가 되죠? 이게 우리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왜 여러분 이 성전 건축과 공의와 인애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외적인 거란 말이에요. 외적인 거. 여러분 공의와 인애는 성전의 내적인 거예요. 같은 개념이 성전이에요. 성전. 그렇죠? 우리가 성전이 돼야 되는데 성전 건축에 있어서 여러분요. 이건 외적 건축, 내적 건축이에요. 이걸요. 그래서 사실 하나 된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 알겠죠? 네? 우리는 어떤 경우에 외적인 건물,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짓는 거에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이미 구약에 여러분 거기에만 치중한 게 아니라 이걸 동시에 쓰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성전이 뭐예요? 공의와 인애가 실행되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맞죠? 공의가 없어져 버려. 의로움이 없어져 버려. 의가 없어. 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의를 행하는데도 심판하지 않아. 악을 행하는데도 악한 길을 가는데도 그냥 놔둬. 그게 공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엄히 다스리고 여러분 그 불의를 행하지 않도록 여러분 해야죠. 심판해야죠. 재판해야죠. 그렇죠?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성전 이야기를 하는데 성전 이야기 하는데 공의가 없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요. 그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다른 이야기 같지만은 다시 말해서 너희들 금식이 중요하지 너희들 성전 건축 안 해. 이 말이거든요. 너희들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중요해.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너희들 왜 금식월이 생겼어? 너희들 왜 이런 일에 해서 금식을 하게 됐어? 슬펐어? 왜 슬펐어? 사실 너희들 이거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성전을 성전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너희들 제사가 제대로 이루어졌었어? 너희들 내가 있도록 했어? 우상으로 가득 채워버렸지 않냐? 너희들 공의가 없었지 않냐? 너희들 여러분 사랑하지 않았지 않냐? 그 온갖 거짓과 너희들은 평화가 없었지 않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금식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오케이? 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눈물 질질 잡고 슬퍼하고 그러지 마로. 지금 성전 건축하라고 하는데 너희들 기뻐해야 돼. 기쁨으로 해. 기쁨으로.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결국은
왜 금식 이야기를 하느냐? 이 성전 건축하라 공의를 없어서 그런다.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 그 말은 뭐가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 지금 금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가 중요해 그 말이에요. 회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 건축하는 거, 공의와 인의를 행하는 거, 그렇죠? 맞죠? 회개가 중요해. 너희들은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가 중요해 이 말이거든. 우리가 우리는 지금 우리 개념은 금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좀 달라요. 그 당시에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 백성들이 금식하는 것은 왜 금식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요. 원래는 속죄와 관련돼 있어요. 속죄와 관련돼 있어요. 원래 금식이라는 자체가. 그런데 그것이 뭘로 바뀌었어요? 자기들의 상황에 슬픈 일을 당했을 때 금식하는 것으로만 금식이 그게 둔갑이 된 거죠. 사실은요. 그렇죠? 우리도 너무 어렵고 힘들면 금식하잖아요. 잘 나가면 금식 안 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여러분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와서 그렇고 다 바리새인도 그렇고, 야 너희들은 우리는 금식 안 되는데 너희들은 금식 안 해? 예수님 제자들은 당신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해? 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뭐라고 그래요? 응? 신랑을 빼앗길 때 금식하는 거야. 진짜 슬플 때 해. 진짜 슬플 때.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금식과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보면은 그러지만은 그 슬픔이 뭐에 대한 슬픔이냐 이거죠. 죄. 그죠? 응? 뭐에 대한 슬픔이냐. 그런데 우리는 그 어떤 죄와 관련 없는 어떤 자기가 어떤 어려운 일 당하고 그러면 그냥 금식 그런 건 잘해요. 그렇죠? 금식하지 말라도 하잖아요. 그 초신자들도 금식 잘합니다. 막 잘해요. 금식의 본질,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이미 금식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비슷해요 보면은요. 그러나 여기서 성전 건축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금식 이야기 나온 거예요. 자, 중심단은 이제 스가랴서의 중심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의 중심단은. 스가랴서의 중심단은 뭘까요? 찾아보셨어요? 솔직히 어떻게 스가랴서하고 말라기서 읽어보셨어요? 예? 자, 스가랴서의 중심 단어는 뭘까요? 스가랴서의 중심 단어는 자, 예루살렘과 성전 회복이에요. 회복. 슈브예요. 슈브. 아까 슈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회복.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성전 회복이에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이 한 43번 정도 나와요. 성전은 한 10회 나와요. 근데 회복도 43번 정도 나와요. 이 단어가. 그 회복이라는 직접어로는 여러분 회복. 아까 얘기했죠? 돌아오다, 돌아가다 이런 말들이 다 여러분 회복이란 말이잖아요. 그게 한 직접어는 한 10번 써요. 그러나 관련어, 간접적으로 쓰는 게 회복에 대한 그 표현들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표현이 뭐예요? 내가 뭐뭐 하리라. 이 말. 그렇죠? 내가 뭐뭐 하리라. 하나님이 자꾸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다 그 말은 다 회복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회복한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하리라를 쓰는데 거의 33번 써요. 그래서 43번 정도 됩니다. 중심 단어는 예루살렘과 성전 회복이라는 거예요. 자, 특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말라기까지 해야 되니까
자, 스가랴서 특징 첫 번째는 뭐냐? 구약의 계시록과 같은 책이다. 가장 요한계시록하고 흡사한 게 이 스가랴서예요. 그래서 구약의 계시록과 같은 책이에요. 스가랴서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 밑에다가 스가랴서와 요한계시록의 비교표를 좀 해놨어요. 그렇죠? 자, 스가랴서의 2장에 보면 측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측량하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1장하고 21장에 보면 측량하는 얘기가 나와요. 또요. 4장에 보면 두 감람나무와 두 등잔대가 나오잖아요. 두 감람나무와 등잔대. 그런데 이게 뭐예요? 똑같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감람나무와 촛대가 나와요. 등잔대가 뭐예요? 촛대예요. 맞죠? 불이 켜진 대라 그 말이에요. 등잔대로 이렇게 썼지만은 우리 저 요한계시록에는 같은 거예요. 스가랴서는요. 요한계시록의 촛대가 등잔대예요. 그래서 두 감람나무와 촛대가 11장에 나와요. 또 두루마리가 나오잖아요. 5장에.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5장, 10장, 22장에 두루마리가 나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두루마리가 여러분 뭐예요? 저주하는 재앙을 내리겠다는 여러분 두루마리예요. 재앙을 내리겠다는. 그러니까 두루마리 요한계시록 두루마리 처음 딱 나올 때 뭐예요? 심판 재앙 내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두루마리 그게 기록된 거예요. 그렇죠? 두루마리라는 표현을 써요. 그 다음에 말들이 나오죠. 말들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어룽진 말 나오죠. 그게. 그리고 내 바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말들과 내 바람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죠? 스가랴서 6장에.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 7장에도 똑같이 이 말들과 내 바람이 나와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나와요? 마지막에 메시아의 재림. 그 다음에 예루살렘 회복. 뭐 등등 성전 회복 다 나오죠. 12장, 14장에 다 나오죠. 그게 요한계시록에도 메시아 재림, 예루살렘 회복, 성전 회복 다 나와요. 그렇죠? 근데 이거 또 뭐냐면 순서적으로 또 아주 여러분 순서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스가랴서 순서와 요한계시록 순서가 동일해. 순서적으로 돼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에 가장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상징적 표현 아닙니까? 그렇죠? 상징적 표현인데 그 상징적 표현을 똑같이 스가랴에서 쓰고 있는 것을 그대로 스가랴가 본 환상이 사도 요한이 본 환상과 동일한 거예요. 예. 그래서 구약이 계시록과 같은 책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스가랴서가 메시아의 예언을 초림부터 재림까지 모두 보여준다. 이게 특별히 스가랴서는 여러분요, 초림부터 시작해서 재림하는 것까지 다 나와요. 자, 초림하고 재림 두 군데만 보겠어요. 이따가 주제할 때 내가 마지막도 여러분 자료에 해놨습니다만은 9장 9절에 보십시오. 9장 9절은 우리가 잘 아는 뭐예요? 예수님이 초림 이야기잖아요. 왕으로 오시는데 그 초림 왕으로 오시잖아요. 그렇죠? 뭐예요? 나귀 타고 오시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재림은 어디가 나올까요? 12장 10절 보세요. 12장 10절 뭐가 나와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그죠? 독자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묵깃도 골짜기 하다 들이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을 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애통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애통하고 나단의 족속이 따로 애통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애통하고 네 족속이 따로 다들 애통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왜 애통해요? 지금 현재 찌른 바 자기들이 지금 죽였으니까
죽였던 그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재림의 예수를 보고 지금 현재 저들이 놀려버린 거예요. 지금 재림 모습이죠, 그렇죠? 예. 이렇게 그 메시아의 예언에 대해서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스가랴는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정확하게 이런 것들을. 그 많은 학자들이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스가랴서를 구약 성경 중에 가장 메시아를 인용을 많이 한 책이다 해가지고 약 70번 정도 인용했다 메시아를 이렇게 해놔요. 근데 저는 그거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나 그래서 그거 빼요, 저는요. 그 특징을. 그 근거가 없어요, 없어. 그게 어떻게 해서 그 70번이나 여러분 인용된 적이 없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무조건 학자가 해놓으면 답인 줄 알고 따라서 그냥 해버려요. 제가 그래서 그런 건 아닌 건 아닌 거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을 한 겁니다. 자, 세 번째, 스가랴서의 특징은 여호와의 날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날을 엄청나게 많이 강조합니다. 2장서부터 시작해서 쭉 14장까지 여호와의 날을 쭉 강조합니다. 자, 네 번째로 뭡니까? 스가랴서는 이 땅에서의, 아주 중요해요. 이 땅에서의 예루살렘과 성전 회복. 이 땅에서의 예루살렘과 성전 회복,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예루살렘과 성전 회복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스가랴서의 특징이에요. 아주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적 회복, 현재적 예루살렘 회복,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스가랴 당시에 바로 스룹바벨을 통해서 회복될 이야기, 그렇죠? 현재적 회복과 미래의 마지막 끝에 이루어질 회복에 대한 이야기. 진짜 이제 회복이죠. 완전한 회복이죠. 그 두 가지를 다 알려줘요. 이게 스가랴서가 특징이. 자, 다섯 번째로 학개서보다 스가랴서가 훨씬 더 구체적이고 생생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학개서보다 스가랴서가 훨씬 더 구체적이고 생생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